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구약 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20년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와 고통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7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리고 이제 본문 3절로 이어지고 있죠.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블레셋이 주는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통하며 부르짖고 탄식했습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2절 후반부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모한다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탄식하다, 슬피 부르짖으며 애통한다 그런 뜻의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사시대에 우리가 이미 사사기 할 때 확인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패턴이 있었죠.
그 패턴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예요.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셔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사기 2장. 이 나하라는 단어가 사모한다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어떻게 함으로요?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여기 슬피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나하라는 단어예요.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모하니라라고 번역했던.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20년이 지나는 동안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한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마시라고요? 이제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사모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슬피 울고 부르짖었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사기에 이스라엘 역사의 전형적인 패턴 가운데 나오는 단어예요. 어떤 패턴이죠? 사사기에 패턴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뭐예요? 징계하세요. 그 이방 민족들로 쓰임받은 민족의 대표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암몬, 모압 여러 민족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방 민족이 블레셋이고 그들로부터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슬피 울고 부르짖어요. 우리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 참 회개가 아닌 것 이미 우리가 사사기 할 때 다 확인했잖아요. 정말 회개해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낸다고요? 사사를 보내서 고통에서 건지시죠. 이방 민족이 주는 고통과 압제에서 건지세요.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요, 사사가 죽으면요, 금방 또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면 그들이 또 뭐 한다고요? 또 울고 부르짖고 탄식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오죠.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하, 슬피 울고 부르짖는다. 누구 때문에요? 이방 민족이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고통하게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2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슬피 울며 부르짖고 탄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역사 전면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와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블레셋으로 인한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너희를 누구의 손에서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들이 슬피 울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고하고 있는 거죠. 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왜 언약궤가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이 고통을 허락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은혜로 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하면서 가나안의 우상을, 그 가나안의 우상이 보장하는 경제적 풍요와 성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셨죠.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두 번의 전쟁에서 그들이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도 3만 4천 명이 죽게 하셨습니다. 징계하셨어요. 이들의 미신적인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하셨어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그곳에서 스스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블레셋의 신보다 열등한 신이 아님을 독종의 재앙으로 여러 가지 기적으로 떨쳐 보이시고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기럇 여아림 전에 베세메스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언약궤가. 그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언약궤를 영접하다가 호기심으로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몇 명요? 다시 보십시오. 5만 70명입니다. 6장 19절에. 그래서 관로하고 5만 되어 있는데 마소라 원본은 가장 그 원본에 가까운 마소라 사본은 관로가 아니에요. 그냥 5만 70명이에요. 기럇 여아림의 베세메스에 사는 주민들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종교성으로 대할 때 심판하셨던 것보다 자기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방인들처럼 생각할 때 더 많이 죽이심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대한 엄격한 인식이 자기 백성에게 더 있어야 함을 그 죽음으로 교훈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기럇 여아림에 옮겨가서 언덕에 빛이 되었고 따로 지키는 사람을 선발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하므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뭐예요?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수준은 그 미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기껏 달라진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조금 높은 언덕에 이렇게 비치하고 그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선택한 것 외에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어떤 우상을 섬겼을까요?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무엘이 3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직 이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긴다고요? 가나안의 이방 신들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해요. 너희가 울지만 말고 탄식하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말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애통해하지만 말고 그 눈물이 진심이라면 너희들의 삶을 뜯어 고치라고 말해요. 지금 이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 옆에 가나안의 이방 신들도 함께 엄란하게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즐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한 그들의 삶의 고통을 징계로 20년 동안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힘들다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징징거리고만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께 늘 징징거리는 모습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삶이, 그 힘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징징거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뭐 하지는 않고요.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나의 우상숭배적 요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삶의 어느 틈엔가 자리 잡고 있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지는 않고 하나님 좀 이 힘든 거 좀 치워주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냐는 말이죠. 사무엘의 말은 핵심을 찌르죠.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 그것들을 제거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이 슬피 울고 부르짖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섬겼던 우상은 4절에 보면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했으니까, 그죠? 그 전에는, 제거하기 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여호와와 더불어서 섬기고 있었다는 뜻이죠. 바알과 아스타롯, 왜 이스라엘이 이런 신을 섬겼을까요? 1929년에 시리아의 북쪽 해안 도시인 우가리시라는 도시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에 대한 정보가 그 유물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유적들의 텍스트를 보면 바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는 자, 비를 내리는 신, 채소를 자라게 하는 풍요의 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더불어 섬겼던 가나안의 우상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 구름이니까 뭘 관장하는 신이에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 당시는 농경 문화니까 비가 때에 맞게 잘 내려야 농사가 잘 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를 관장하는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죠. 비가 잘 내려야 농사가 되고 채소가 자랄 수 있으니까요. 그 기록이 우가리 유적에 그대로 발굴이 되었죠. 이 바알과 파트너가 되는 여자 신이 있는데 이 여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스타롯이에요. 아세라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아스타롯. 이 우가리시라는 도시에서 발굴된 유적 가운데 이 아스타롯의 모습은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그리고 벗은 몸에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인 동시에 미적인 신 혹은 성의 신, 그렇게 이름 붙여지기도 했죠. 조금 미화해서 사랑의 신, 그렇게 타이틀이 붙은 신이 아스타롯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가나안의 이방 신전에는 공식적인 종교 뭐라고 해요? 종교 성창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종교 의식 가운데 그 제2의 요소에 그 신전을 섬기는 여자 사제와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나와서 제사하는 신도들 사이에 성적 결합의 시간이 종교적 제의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하늘의 신 바알과 그의 파트너 아스타롯을 자극시켜서 이 두 신이 결합하게 만든다고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이 두 신이 결합해야 그 결과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돼야 풍요로워지니까 이 두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두 신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더불어서 함께 섬겼던 두 신,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인데 무엇과 무엇을 관장하는 신이라고요? 풍요와 성이에요. 사랑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인 종교입니까? 바알 종교가, 가나안 종교가. 우리의 경제적 욕구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장하고, 성적인 욕구도 종교의 이름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종교가 가나안 종교예요. 그러니 이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뜻은 이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이 깊이 잠식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무엇도 해요? 바알과 아스타롯도 함께 섬겨요. 풍요의 신이니까, 사랑의 신이니까. 그것을 함께 섬기면서 그들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무엇으로요?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근데 여호와만 섬기면 이걸 못하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무엇으로 대체했죠? 법궤를 하나님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이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많은 부분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징계하신다고요? 블레셋을 통하여 20년 동안 큰 고통과 압제와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뭐만 하고 있다고요? 나하, 슬피 울며 부르짖고만 있는 거죠. 뭐는 안 제거하고요?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 신들은 제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서 그들의 미신적인 신앙을 지금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울고만 있지 말고, 너희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다고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말고,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여호와와 더불어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지리라 라고 도전하고, 그 도전에 그들이 응답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제 거의 미신적인 수준으로 떨어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불임의 고통으로 울고 있는 여인 한나를 선택하셔서 그 한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성소를 섬기는 나실인으로 성장시켜 이제 20년이 지난 이 때에 이스라엘의 이 부패한 미신적인 신앙을 갈아엎고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으로 세워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으로 돌이켜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무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먹히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말해도 안 먹히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사무엘의 말씀을 통하여 오랫동안 묵어있던 그들의 땅이 기경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하니까 그들이 제거합니다. 4절에 그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참된 신앙의 발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들의 바른 믿음을 향한 첫 회개의 발걸음을 떼어놓는 것을 본 사무엘은 5절 6절에서 또 이렇게 촉구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려서 그들에게 만연하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리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렇게 했죠. 금식하면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했는데,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는 공동체의 정결의식이다, 그렇게 추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공동체의 죄를 씻는 속죄의 행위다, 그렇게 추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는 자신의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표하는 그런 의식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금식과 같은 자기 부정의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해석을 취하든 공통적인 것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이 행위가 깊은 회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신약에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등장해서 어떤 메시지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뭘 해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어요.
그 학자들은 여기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하는 이것을 나중에 세례 요한의 물 세례, 회개의 세례와 연결시키면서 이 모두가 그들의 참된 회개를 의미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반응하도록 역사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쏟으면서 참으로 회개하고 있는 이런 회개의 그 열매들을 지금 일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무엘의 주도로 지금 이들이 우상을 제거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지 않습니까? 그 다짐의 반정으로 물을 길어 하나님께 붓고 자신의 회개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퍼포먼스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자리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의 행동적인 표현으로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고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요. 7절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조금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죠. 전에는 다급할 때 법궤를 앞세웠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법궤를 그냥 이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견자 사무엘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던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들의 요청에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번제를,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이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 사무엘의 기도와 이스라엘의 회개를 보시고 큰 우레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승리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주도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주된 본문의 골자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그냥 슬피 울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오랜 기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연단할 뿐 아니라 그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고 다듬어가고 깎아가고 만들고 계십니다. 회개하도록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블레셋을 제거해 주셨고,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큰 승리를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에벤에셀이라는 기념석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에벤에셀,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에벤에셀의 의미는 지금 큰 우레로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친 것, 그 승리를 주신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받았던 시간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20년만이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서 법궤를 빼앗긴 사건도, 그 전에 3만 4천 명이 죽어서 블레셋에게 패배한 전쟁의 패배도 거슬러 올라가죠. 한나가 불임의 고통으로 오랜 시간 슬퍼했던 그 모든 시간도, 심지어 뭐예요? 사사기의 그 어두웠던 몇백 년의 기간도 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요?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던 이들을 그때 이방 민족을 통하여 징계하셔서 그 우상 숭배의 신앙이 더 깊은 타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끝까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지금도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던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시면서 이들을 징계하셨지 않습니까? 5만 70명을 죽이는 큰 아픔을 감내하시면서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신앙이 미신적으로 머무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20년 동안의 고통을 허락하시고 때가 되어서 사무엘을 전면에 내세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하셨고, 20년 동안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사역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앞에 모세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무엘을, 이 두 인물을 빼고는요,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수행한 인물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역사 가운데 등장해서 이 세 직분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거든요. 너희가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이건 어떤 사역이에요? 선지자 사역이죠.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는 선지자 사역이죠.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무슨 사역이라고요?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에벤에셀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20년 동안 그들이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역이에요? 통치하는 왕의 사역이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은 그 이전에 모세가 감당했던 사역이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이 사역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행합니다. 이제 사무엘 이후에는요,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따로따로 구별되어 나와요. 그러다가 역사 전면에,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이 세 직분을 공통적으로 함께 수행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 놓았습니다. 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실패와 아픔까지도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블레셋의 고통을 통하여 슬피 울고 탄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우상을 버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참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들 가운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대리하는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들이 여기까지 자신들을 도우신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고통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승리만이 아니라 내 삶의 패배와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아픔도 뭐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기념비를 세워서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워야 할 기념비는 뭡니까? 돌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죠. 대리석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선지자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온갖 크고 작은 우상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고 그분의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기념비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웃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나의 삶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걸 보일 수 있는 에베네셀에 걸어다니는 기념비가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울지만 마시고 힘들다고 내 삶이 어렵다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제거해야 될 크고 작은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끌어안고 사는 혹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뱉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저녁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 원한다면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 우리의 바알들, 우리의 아스다롯들 깨부수고 던지고 거기에 여호와만 사랑하겠다고 물을 길어 하나님께 부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것이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기념비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